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빌립보서 8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벌써 끝이네요. 총 8번 진행됐고,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헌신예배 설교를 맡게 되는 바람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준비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 공부만도 다 끝난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이제 맞추느라고 조금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8강에서는 이제 빌립보서 4장 전체를 다 다루는데요. 이제 4장이 뭔가 좀 교리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교훈적인 내용보다는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길게 가져갈 본문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또 한 번에 다 끝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본문을 그냥 쭉 저랑 같이 눈으로 훑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전체적인 빌립보서의 주제는 결국 이제 기뻐하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온전한 복음이죠. 그것도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고 그것도 온전한 구원이죠. 그 온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가 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통하여 동역자 의식 속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함으로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 다른데 이렇게 이해관계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좀 한쪽 편이 져주면서 하나 되라. 여러분 이제 하나 되려면 반드시 그렇잖아요. 상생이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어요. 항상 보면 누군가는 조금 손해보고 누군가는 좀 원치 않았던 결과물들을 받아야 그래야 결국에는 서로 합의점에 도출되지. 요즘 정치권들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화시키고 그 양쪽 다 모든 진영이 다 그렇잖아요. 양쪽 진영이 다 자기들 지지자들만 믿고 이쪽 편은 이쪽 편을 이제 악마화시키고 이쪽 편은 또 이쪽 편을 악마화시키니까 이게 이게 안 돼요. 서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데 정치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것은 포기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것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요즘 막 그렇게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저 사람들은 완전 적이고 내가 짓밟아 이겨야 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서로 타협을 하고 어떻게 서로 양보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결국엔 유권자들부터가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무조건 어느 당만 찍어준다. 어떤 세대, 어떤 계층, 어떤 성별에서는 무조건 특정 정당만 지지한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매번 자기들의 뭐 고정적 지지층들만을 위한 정치를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것만큼 우리 지지자들이 결집되는 방법은 또 없으니까. 또 이제 그런 식의 정치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뭐 정치인들의 수준은 결국엔 유권자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국제 정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무슨 뭐 냉전 시대도 아닌데 자꾸 막 이렇게 미국 편, 중국 편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결국에는 이번에 부산 엑스포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저조한 성적 거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쪽 편은 완전 배제하고 이쪽 편에만 무조건 서는 그런 국제 정치 외교의 활동을 편 결과물이 아니지 않을까. 자,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거를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관철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 되려면 내 것도 양보하고 저 사람 것 존중해 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행위들을 통해서가 결국에는 합의된 하나이지 온전한 하나는 또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그 하나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겸손을 들잖아요. 그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근데 그 겸손함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그가 최고의 겸손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겸손의 길을 보여주셨고 겸손의 결과로 그의 겸손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가 또한 서로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목표점, 지향점을 향하여 너희들이 달려가라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갈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내가 겸손하고 내가 다 손해보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나를 순종하고 나를 희생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었죠. 3장으로 넘어와서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고 참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거기서부터 오시는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는 결국에는 3장 후반절에 이야기했었던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가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근데 그분의 오심은 온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면류관,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마 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했던 교회 공동체, 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중에 가르쳤던 영혼들, 뭐 아니면 주변에 또 나에게 복음과 신앙을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내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제가 그 요즘 이제 행정 사역을 맡게 되면서 교회 전반적인 그 모든 이제 지나온 역사들도 좀 쭉 보고 교적을 새롭게 정리하는 교적 프로그램이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쭉 살펴보니까 2019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까지 교회에 평균 어, 새가족 등록이 한 25명에서 30명 내외였더라고요. 1년에 28명 정도가 늘 해마다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지만 2021년에 거의 한 40명대가 왔고 2022년에 거의 50명, 60명 가까이 왔고 2023년도에는 지금 50명 정도, 지금 11월 말 현재요. 5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 거죠.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어가지고 교육부서가 없어서 아이들 신앙 지도를 위해서 오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뭐 그렇게 오셨다고 해서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많이들 오고 계신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그 아주 많은 경우, 대다수의 경우 그 자발적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1 년에 막 30명 가까이 올 때도 그랬고 지금 40-50 명씩 막 등록하고 있는 현재도 그렇고 3분의 1 정도는 누가 데려왔고 나머지 3분의 2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사 와서 이 지역의 주변에 어떤 좋은 교회 없는지 찾아보다가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인제 이렇게 따지면은 어 전체 우리 성도가 작년 성도만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치는데 500 명이 한 15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한 50 명, 40 명씩 계속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네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 보니까 큰 길가에 이 안에 쭉 다 아파트 단지들인데 이 안쪽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늘 다니던 길에 있는 교회니까 보고 자연스럽게 좀 오는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성도님들이 좀 더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1 년에 한 명은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좀 힘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면류관, '아 주님 저는 이러한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요렇게 일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누구 한 명 전도하지 못하고 어떤 영혼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선다면 물론 구원받았으니 "잘 왔다." 칭찬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건강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너는 면류관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2 절에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하나 되라. 하나됨 속에 기쁨이 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겸손해라. 주님을 닮아라." 쭉 얘기했던 그 이유 등장합니다 드디어. 뭐죠? 2 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번하고 순두개를 번하노니, 그러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유력한 여인 한 명과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 한 명이 둘이 아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둘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3 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제 뭐가 틀어졌는지, 뭐가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뭐 때문에 오해가 쌓였는지, 무슨 갈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마음이 1 장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잡혀갔으니까 이제 그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는 내 거야. 내가 좀 차지해야 되겠어. 내가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데 애쓰겠어. 약간 이제 그런 악한 동기로 했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통의 사역과 공통의 비전을 놓고 동역해야 하는 이 두 사람이 갈라졌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그 빌립보서가 읽혀질 때는 물론 필사해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자기 혼자 집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우리야 뭐 문맹률이 거의 뭐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 정도로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니까, 그리고 누구나 책 한 권은 뭐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책도 없을 뿐더러 두루마리잖아요. 다 양피지 같은 거. 양피지는 진짜 귀한 거고, 파피루스 같은 거에다가 보면 또 건조하니까 뭐 이렇게 잘 부패하지도 않아서 주로 이제 그런 데다가 대충대충 이제 쓰여진, 우리처럼 뭐 인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었으니까, 뭐 각 집에 하나씩, 뭐 각 사람마다 한 권씩 편지 하나씩 들고 다니거나 본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도들의 귀에 들어오느냐? 이제 교회들마다 받는 편지들을 다 필사하고 복사해가지고 다 서로 나눠 가진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받은 편지, 빌립보 받은 편지, 에베소 받은 편지, 다 이렇게 서로 모으고 서로 나누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퍼져 나가는데, 이걸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때, 이 공동으로 예배드릴 때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회당장이 되겠죠. 이 회당장이 낭송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그러면 앞서서는 뭐 디모데 얘기 나왔고 에바 브로디도 얘기 나왔으니까 뭐 개인적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유오디아 순두의 이야기 딱 나오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니죠, 말씀드릴 때 쓰니까 서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우, 내 이름이 나왔네. 아이고, 순두개하고 나 화해했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되고 뭐 할 것 아니에요. 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두가 다 보고 모두가 다 듣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굳이 거론했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만큼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입장을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라는 식으로 경쟁하듯이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교회에서는 절대 없어야 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에 짓눌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똑같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똑같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죠. 왜냐면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너가 누굴까요? 몰라요, 아무도. 1장에 가서 보면 1장 맨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그 편지 쓸 때 특정 개인을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2인칭 복수로 여러분들에게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개인 이름 나왔던 거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편지 보낸 사람이죠. 편지를 받아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한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는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이 편지가 낭송될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불특정 다수, 익명의 동역자인 당신에게 구합니다.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뭘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뭘 도우라는 걸까요? 둘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저 두 사람의 일이야. 저 둘이서 서로 화해하고, 저 둘이서 서로 의견 조율을 이루고, 저 둘이서 이제 더 이상 반목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나와 똑같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멍해라면,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 이 서신을 듣고 있는 여러분, 나의 편지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 하나 되는 일에 애써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하나 되는 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이 또 우리 청장년 교구 전체가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돌려 돌려 말하면서 상대방 높여주는 척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하는 그런 거 말고 또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돌아서는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대로 다 모든 일들을 이제 획책하는 그런 교묘한 정치 술법들이 난무하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서로 진실함으로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 내주지 않아도 저 사람이 A라고 말했으면 아 저것은 A구나라고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애쓰고 힘쓰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샘솟겠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 청장년 교구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그들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아, 도와줘야 되겠다. 뭘 도와줘야 되겠다까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고 내밀한 사이였으니까 요 정도만 말해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 되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요디아 순두개 니네들 한 마음 되어라. 그리고 너, 그 너는 누구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복음의 일에 함께 애썼던 나의 동역자, 익명의 독자, 익명의 청자인 당신 함께 그 여인들을 도와서 하나 되는 것을 힘쓰고 그리고 글레멘도 도와주고 내 동역자들 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나됨을 누리십시오. 그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명령으로 쓰였는데 아니 눈물 지금 흘리고 있고 마음 우울하고 괴로워 죽겠는 사람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집니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주로 이 기쁨은 어떠한 대상과 목적이 있을 때에 발견되어지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누려지는 감정이에요. 마치 꼭 배부름과 똑같아요. 배고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어찌 보면 생리적인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픽픽 기뻐한다?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그런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누나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비 오는 날만 되면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머리에 꽃 꽂고 막 웃으면서 칠렐레 팔렐레 막 돌아다녀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인 거죠.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누나, 그분이 제가 지금 지온이보다도 나이 어린 때였는데, 저희 동네에 비 오니까 막 뛰어다녔어요. 막, 꼭 그런 분들은 바지 안 입잖아요. 긴 롱스커트 같은 거 입고, 머리 막 풀어헤치고, 하하하하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 산 아래에 살았거든요. 아주 어릴 때. 얼마나 무섭든지. 아무 이유도 없이 기뻐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한 강조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기쁨을 위해 하나됨을 더 애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봐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비판과 정죄의 거리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낱낱이 막 살피지 말고 덮어주고 넘어가지고 그냥 용납해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은 3장 후반절에 그 본문의 지지를 받죠. 주님이 거기서부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다시 또 그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단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과 이미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그분이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 해도 볼 것 아니에요. 오셔서도 우리의 관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실 것이고 지금 와 계신 주님이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 그것을 또한 보실 것이니 어떤 쪽으로 해도 다 의미가 통해요.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 뭐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5절까지 딱 듣고 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 선생님. 선생님은 신앙이 깊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가 되겠죠. 저희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아이, 둘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휙 돌아서 가지고 서로 화해하라고요? 한마음 되라고요? 아, 이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아유, 이러다가 오히려 더 깨져요. 사이 더 나빠져요. 이거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리 말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이게 찬양도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찬양도 있는데 이게 이게요. 약간 다그치듯 하는 표현이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까지 행했든지 거기서 해라. 염려할 게 뭐가 있냐. 그냥 너희는 기도만 해라. 간구만 해라. 너희 구할 것 하나됨을 위하여 공동체에 서로 겸손해지는 일들을 위하여 구해라.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 왜요?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표현이 이 아뢰라가요. 하나하나 왕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듯 이야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추상적으로 둥그렇게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오디아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순둥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클레멘드를 위한 필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런 것도 채워주시고 에바 브로디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붙잡고 있는 시위대와 모든 뭐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게 바로 아뢰라는 말의 뜻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 말하랍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표현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 사실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이 지키시리라도 그냥 골키퍼가 이렇게 골 안 먹으려고 막 요런 그런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경비병이 보초 근무를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모든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 전 존재를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선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8절의 끝으로 아유, 시간 다 됐는데 큰일 났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두 번째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뭐예요? 8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이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여러분은 참되십시오. 항상 경건하십시오. 항상 옳으십시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실천하래요.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해 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강의 방법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는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배운 교훈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다. 자, 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10절부터는 쭉 보시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두 번이나 쓸 것을 주었던 그, 이제, 일종의 우리로 하면 이제 사례비 같은 거죠. 또, 연보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 쓸 돈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보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보내준 건 고맙다. 근데 나는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에 처해도 괜찮고 나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런 정성 어린 모금과 그런 활동들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낸 것이 18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고맙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한다. 마지막에 20절부터 마지막 보면 이제 무난하라. 서로 인사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4장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느냐. 요거죠. 우리는 온전한 복음 속에 있고 또 온전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참된 것과 거짓 것 사이에 참된 것으로서 존재하는데 그 길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겸손으로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 겸손함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유, 이 시간이 다 돼서 금방 또 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를 조심하시고 이미 뭐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무튼 모두들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1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12월의 첫날을 이렇게 기도로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